오늘 하나님의 말씀 깊이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8월달 이제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광복절을 우리가 보냈는데요. 이번 광복절은 너무 참 어이가 없는 복잡한 이상한 광복절을 우리가 보낸 것 같습니다. 국가, 나라, 정부는 준비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중심이 되는 또 단체인 광복회는 그 의견에 따르지 않겠다 해서 따로 모여서 드려지는 분열되어진 광복의 모습에 이런 모습을 한다면 국민들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백성들이 참 위대하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드시고 정말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윤동주 시인의 고향은 북간도 용정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광복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 윤동주 시인은 이 용정에서 살고 동포들과 함께 모여서 자기 나라 백성 땅에 조선 한반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제히 치하에 있기 때문에 그 북쪽의 간도 백두산 그 위쪽 지역에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북간도에서 살면서 광복이 이르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어떻게 기다렸느냐? 그 용정에 살고 있는 동포들은 낡은 집에 비가 새도 지붕을 고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일이라도 광복의 날을 맞이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간절히 기다림을 가지고 보냈던 세월들, 그 모습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우리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시가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먹고 살고 그리고 지붕을 새로 고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윤동주 시인의 북간도 용정의 마을 사람들은 간절히 나라의 광복을 기다리면서 지붕에 비가 새도 이거 지금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고향 본집은 한반도 내 고향이다. 광복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히 우리 삶을 장악하기까지는 정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먼저 우선이 되어져야 되고 주님이 우리 모든 삶 속에 최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삶, 그것이 지붕에 구멍이 나서 빗물이 샌다 하더라도 그 마음 중심에 나라의 광복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 다 아시죠? 한 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갔었습니다. 그 등에는 소금을 지고 끙끙거리면서 소금이 얼마나 소금자루가 무겁습니까? 그런데 이제 개울가를 지나면서 이 개울가에 지나가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그 등에 있는 짐, 소금 무거운 짐을 같이 함께 물속에 빠져 들어오게 됐던 것입니다. 낑낑거리다가 간신히 일어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짐이 가벼워졌어요. 왜 가벼워졌죠? 물속에 소금이 녹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가볍게 됐어요. 또 이제 한날 또 이제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이번엔 굉장히 가벼운 짐이었습니다. 등에 뭘 졌나요? 소금을 졌습니다. 소금을 지고 가다가
개울가를 똑같이 이번엔 지났는데 건너는데 그 과정에서 지난번처럼 깨를 부렸습니다. 지난번처럼 물에 싹 빠지면은 짐이 더 가볍게 되더라. 그래가지고 잔깨를 부리면서 일부러 강에 자빠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나려고 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솜이 얼마나 무겁게 되어졌는지 몸에 칭칭 감아왔던 그 짐과 함께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얄팍한 깨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그런 이솝과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얄팍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운전할 때도 보면은 조금만 틈이 나도 그 사이에 싹 들어가가지고 보면은 얼마나 그때는 정말 약이 오를 정도로 그 사이에, 그리고 또 좀 정말 끼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일체 양보하지 않으려고 바짝 붙여가지고 가는 차들 보면은 정말 당황스러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함께 살다 보면은 자녀고 아들이고 딸이고 부모고 그럴 텐데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어서 스스로 이기적이고 얄팍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얄팍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철새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수 틀리면은 교회를 싹 갈아탑니다. 과연 그게 신앙생활이 바르게 건강하게 영적 성장이 되어지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교회 다니는 것조차 귀찮으니까 집에서 가장 은혜되는 영상 말씀 들으면서 아예 꼼짝도 안 하는 안준뱅이 신앙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교회가 왜 세워놨습니까? 하나님 왜 세우셨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깊이 있는 신앙생활.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저기 가서 저쪽 방에, 저쪽 건너편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특별히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주님을 정말 진실하게 모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보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계시고, 그래서 무리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더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무리 속에 갇혀가지고 떠밀리고 하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게 되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쫙 육지가 이렇게 돌려져 있는 이곳에 배를 띄워서 상항에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배를 잠깐 띄우면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극장형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있는데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좁은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한 배에 올랐는데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조금 떼어서 청하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 한 배를 이용한 사람은 누구의 배입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배 두 척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배에서 그물을 싣고 있다는 것이죠. 낚시는 이제 그 고기를 잡는 것은 밤에, 한낮이 아니라 밤에 물고기가 잘 나오기 때문에 밤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제 날이 밝아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수님이 배 위에 서 있는 이곳은 바로 밤이 낮도록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친 가운데에 그물을 싣고 이제 집에 들어가 피곤한 몸 가운데 자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청하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야, 이 배를 내가 사용하기 원한다. 그래서 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고생한 시간들은 알겠지만 나에게 이 배를 잠시 빌려줄 수 있지 않겠니 하면서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상황은 어때요?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든 육체와 또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에 대한 허탈함과 정말 이 허무한 마음, 그리고 이 물고기를 잡아서 파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파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좀 나오고 가난한 자들이 먹고 하는 베드로 물고기입니다. 그러니 이걸 잡아야 또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생계가 달려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밤이 맞도록 하나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그 날은 먹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배를 내어줄 수 있을까?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자기의 배를 피곤한 가운데 지금 그물을 싣고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땀이 나가지고 쩔어서 몸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청하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들한테 전할 수 있도록 그 배를 띄우라고 했을 때 다시 물고기 잡으려고 띄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배를 잠시 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배를 띄울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것을 영어로는 put out이라고 하는데 이게 두 번 쓰여집니다. 두 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put out, 배를 띄워라라고 해서 가까운 곳에 띄웠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띄우고 나중에는 이제 저 한가운데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깊은 데로 put out, 배를 띄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자기 배에 모시고 영접을 하니까 배를 띄우라고 말씀해 주시죠. 말씀을 전하여서 삶의 인생관이 바뀌도록 또 물고기의 허탕한 이 한 말 잡지 못한 허탕질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채워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배를 띄우라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주님의 축복이 말씀되어지고 시작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잘 모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배에 앉았다라는 것은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배에 서서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크게 외쳐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셨다라고 말했어요. 이 앉는다라는, 무리들 가운데 앉는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 모습의 한 가지인데 율법 교사들이 랍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할 때에 그때 그 자세의 모습이 무리들은 서 있고 사람은 앉아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꼭대기 언덕 바위에 앉아 계시고 무리들은 밑에서 또 서서 듣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모신 인생 가운데는 주님이 앉으셔서 좌정하셔서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영접한 자들에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또 이제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한 것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이 태어난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3절 우리 끝부분에 보면 우리를 가르치시더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가르친다라는 이 말은 일반 어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풀어서 알려준다는 그런 의미의 원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풀어서 설명해주는 그 말씀의 시간을 가지니까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도 피곤한 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배만 빌려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배를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를 져야 되겠죠. 노를 저으려면 바로 예수님 바로 옆에서 피곤한 몸이지만 들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옆에서 들었던 베드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바로 옆에서 듣고 영접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모신다는 것은 단순하게 배만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옆에서 노를 저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베드로가 주님의 피곤한 몸 가운데서도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던 그 마음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까지가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권세, 이 권세는 대령이 무궁화 3개입니다. 무궁화 3개만 하더라도 얼마나 엄청납니까? 연대장이에요, 연대장.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별 하나 달기까지는 엄청난 경쟁이 있다고 합니다. 스타가 되는 것이죠, 스타. 그러면 사단장이 되는 거예요. 강원도 일대를 주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평창 군수가 도지사가 되는 것처럼 하나의 사단장이 되고 그런 연대장의 사단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무궁화에서 스타 별로 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경쟁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타가 별을 따려고 할까요? 엄청난 또 파워와 권세도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세가 그동안에 대령급으로 있던 사람이 누렸던 것보다 100가지 이상의 권세가 주어진대요. 100가지 이상. 뭐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실 수 있는 분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장이 되면은 뭐가 달라진대요. 일단 차가 달라집니다. 찝차를 타고 다니던 그 차가 이제는 사단장은 일반 승용차, 고급 승용차에 번호판 대신 별표 하나, 별표 둘, 그거 본 적 있습니까? 보신 분 있나요? 빨간색, 노란색 별표가 표시가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권세들이 되어지는데 스타 달리기가 얼마나 그렇게 바랍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있는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권세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성경 말씀에 구구절절히 쓰여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의 말씀을 잘 모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며 사는 삶. 이성봉 목사님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모시면서 살 때에 권능과 능력과 은혜와 성령 충만한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오른손을 결코 손을 펴고 다니지 않습니다. 사진 찍을 때도 곳곳에 가면 전국 곳곳에 사진들이 있어요. 그곳에 이성봉 목사님 딱 가운데 모시고 찍은 주변의 교회 성도님들 전체 사진을 보면은 오른손을 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손을 쥐고 있는 손. 저도 앞으로 사진 찍을 때 오른손을 좀 쥐고 사진 찍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우리 모두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그곳에 오늘 깊이 있는 삶은 또 무엇이냐? 순종하는 삶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깊이 있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적을 먼저 베푸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물질 해가지고 그물 씻고 있으면서 밤새도록 허탕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딱하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데 저기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라고 한다면 누가 처음부터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여기 잠깐만 앞에 배를 띄우고 주님의 말씀, 가르치는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생관이 달라지는 믿음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면서 잘 먹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설교 들을 때만 하고 까먹으면 안 돼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날마다 붙들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내도록 정말 그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그물을 던지라라고 고기를 잡으러 가라라고 한 주님의 이 과정에는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모하여서 그 말씀의 자리에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오늘날 얼마나 많은 문화적인 혜택이 있습니까? 핸드폰으로 또 TV로 우리 기독교 채널만 하더라도 다른 데는 불교 방송, 천주교 방송 하나씩인데, 이야, 우리 기독교 방송은 아마 4개, 5개인 것 같아요. CBS, 무슨 터널에? CTS 해가지고 계속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들을 수 있는지 그 말씀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 누구보다 말씀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시간 사모하면서 나와서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합심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흐느껴오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눈물의 기도, 주님의 성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성전을 내 집은 강도의 구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전에 나와서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흘려낼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 지난주에도 수용로교회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 정필도 목사님이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부산의 그 수용로교회 한가운데 로타리 한가운데 큰 교회를 세우기까지는 계속 눈물의 기도를 뿌리고 성도님들이 눈물의 기도를 뿌렸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루고 성취하여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깊이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도록 사정을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하고 친히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 있는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를 띄우라고 하는 이 말은 2번 사용되어집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배를 좀 사용할 테니까 시몬 베드로야 잠깐 가까이 배 이 바닷가 가까운 데 배를 띄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put out. 2번째로 지금 put out 배를 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저 깊은 데로, 바다 깊은 데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배를 띄우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말씀에 순종하라고 배를 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순종하도록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여서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님은 재차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는 또 이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피곤하지만 무리들이 있는데 배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가 조금 노력해서 수고해서 섬기도록 하자 해가지고 잠깐 가까운 데 내띄우는 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벌건 대낮에 밤에도 잘 나온다는 그 밤에도 밤시간에 어디서 물고기가 잘 다니는지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가 한 허탕친 그 날인데도 불구하고 벌건 대낮에 저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는 지금 이 낮에는 이 옆에 수초 밑에 그늘진 곳에 몰려 있을 텐데 그런데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목수이신 예수님이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베드로의 대답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선생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이 선생님이라는 건 굉장히 존경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존귀하다는 이 말씀. 율법교사, 랍비도 존칭어가 있지만은 여기에 쓰여진 선생님, 에피스타파라는 이 말은 굉장히 내가 당신을 존경하는 선생님으로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예수님을 정말 나의 존경하는 선생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나 베드로가 하는 게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했습니다.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내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들려줘야 돼. 내 심령 안에 박혀야 돼.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내 입술에 암송되어야 돼. 하나님 말씀 은혜가 되어야 돼. 은혜의 심령으로 다가와야 돼. 그리고 내가 저렇게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 자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데로 가라가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 베드로가 움직이는 그러는 원인은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깊이 있는 신앙생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방법, 비결은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생각이 아니라, 우리 경험이 아니라, 우리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때문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세요. 어린아이가 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내가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말씀대로 용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배를 띄웠을 때에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놀라운 축복입니다. 6절, 7절 하셨습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그물이 찢어지고요. 우리 그물로는 안 되었으니까 저쪽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같이 동원해가지고 와서 채울 때에 2배를 채우고도 잠길 정도가 되었다. 아니 진짜 실제로 잠겼을 수도 있어요.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가득 채우고 쌓다 보니까 물에 배가 들어와서 잠기는 줄도 모르고 물고기로 계속 잡히니까, 그러다 보니 어느덧 배가 잠기기까지 할 수도, 실제 잠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행복에 겨운 이런 상황이죠. 야, 우리 순종하면 얼마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하는 이런 간증을 저에게도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럴 때에는 그때가 가장 큰 힘이 되고 행복하고 신이 나는 시간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걸 들려주시는 그 일이 저에게는 가장 보라며 가장 행복한 신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교회에 넘쳐나고 그러한 간증이 넘쳐나면 그게 부흥 아닙니까? 부흥 아니겠어요? 수백 명, 수천 명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야기들은 없어. 예배만 드려. 그게 무슨 부흥입니까? 적은 무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몇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한다면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띄우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 음성을 듣고 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구나. 주님이 얼마나 이 교회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칭찬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 놀라운 축복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이름으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지금 베드로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은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부르십니다. 처음에는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에 예 알겠습니다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다 보니까 살림도 해야 되고 또 가족도 있고 경제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만 따라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100%. 그냥 조금 따라가서 말씀 듣다가 도시락도 싸고 하면서 오명하면서 했던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배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과 순종의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친히 경험하게 되고, 이전에는 아까 전에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의 호칭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8절에 주여라고 했습니다. 퀴리오스
호칭이 바뀌어졌죠. 주님은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는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은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온전히 따르지 못한 사람인데 주여, 나를 그냥 잊어주세요. 뭐 그런 말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시몬에게 가라사대 무서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을 이제는 새롭게 믿고 따르는 온전한 관계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얕은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깊이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내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경제와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고 사람을 취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예, 정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저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11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여름에 우리가 정말 무더위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좀 나태해질 수도 있어요. 게으를 수도 있어요. 좀 무더위 속에서 전도하러 가는 것도 힘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있어서 그냥 어린아이가 돼서 순종하여 나아가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람을 낳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중에 전도하러 나가는 시간이 기쁨입니다. 지금 이제 무더위 속에서 사람들을 하나 둘 이렇게 만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그냥 전에는 무작위로 나갔지만은 지금은 떠오르게 하시는 분들을 기도하면서 이분한테 나가야 되겠다. 이분이 예전에 전에 이런 대화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었는데 이분한테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주어지면서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고 주님께도 맡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직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서 깊이 있는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보여주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